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네. 나무가도 주님을 아프지 않으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회복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걸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잘못 갖고 왔어요. 제3은 우리 성경책 앞에 보시면 십계명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찾으면 또 따라서 읽어주세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자식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여긴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착한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힘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김상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열심히 성실히 훈련해서 나의 삶의 큐티가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경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임경준 목사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직 목사님과 성령님만이 아시는 그 기도가 꼭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작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김상현 선생님 기도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 아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아멘 아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4문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성으로 또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를 잃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저에게 이르되 내가 섬길 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을 아니하였으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하나님 성으로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게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이렇게 돼 있죠. 어저께 그 아버지 학교 하는데 그 아버지 학교 하고 이렇게 세팅에다가 풀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좀 괜찮으면은 이렇게 하니까 좀 또 넓어 보이네요. 또 이 통로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약간 좀 벌려놨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넓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들어갈 때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를 향한 교육 철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난주도 어떤 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애가 계속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니 그게 정상입니다. 저 맨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저의 아이니까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하다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90%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철학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농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은 다 부숴요. 일단 건축을 하려면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모습대로 빨리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농사라는 것은 사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좋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결정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농사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건축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뿌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 농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저는 IFJ입니다. ISFJ예요.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면 저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나는 지금 건축하는 게 아니라 농사하는 것이다. 계속 그거를 되뇌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도 중등부 때 똑같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주실 때까지 우리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떤 나름의 교육 철학. 우리도 그런 걸 갖고 하고 있어요. 중등부도. 그런데 어떤 분이 최근에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이 교육이 아니라 이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우리는 목양하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지난주가 책을 읽다가도 똑같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은 건축하는 거에 가깝지 않고 농사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디자인했던 대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대로. 오히려 농사하는 것에 가깝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열매 맺을지 말지는 그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냥 그거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성도의 삶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참 동감이 됐어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서 농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바세바 사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또 애기가 낳고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우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중간에 다 빼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잘생기고 또 이렇게 정치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아들이었는데 모아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한순간에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거죠. 다윗이 쫓겨나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었던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는 이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왕 돼서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게 다윗의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는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의 삶입니다. 압살롬한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쫓겨나가는 상황. 그게 오늘 상황인데 이 얘기예요. 참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참모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들, 사독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언약궤 지금 메고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거 들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통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라는 정통 왕권의 보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힘이 약해서 쫓겨나지만 결국은 언약궤를 갖고 있는 쪽이 정통 왕이기 때문에, 참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들고 움직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이거 갖고 있어야 진짜 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뭐 비슷한 비유라고 할 수 없지만 옥새에 있어야 진짜 왕이듯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딸리지만 우리 다시 새를 모아가지고 다시 진격하고 들어와서 이 언약궤 갖고 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임명하신 왕이다, 이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언약궤 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이는 친구들 다 같이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 시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25절과 26절이에요.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갖다 놔. 예루살렘에 갖다 놔라.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왕의 자리에 쫓겨나도 나는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우리 보통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압살롬이라는 나쁜 놈이 아들이긴 하지만 걔네가 나쁜 짓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나도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다시 왕으로 회복될 거야. 그런데 쫓겨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다니엘서에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금신상에게 이제 절하라는 이제 얘기를 듣죠. 아니면 풀불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16, 17, 18절 우리 보이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너무 멋있죠? 저 크리스찬이어가지고요 금신상 못 섬겨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해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거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 진짜 계시다라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거기서 타 죽어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시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뒤집히기를 더 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 맞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뒤집기를,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저는 이 다윗의 지금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다니엘 그림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냥 둬라.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난 쫓겨나도 하나님의 선이 여기는 대로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나는 지금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할까요?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사전능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게 돈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빨리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도구가, 매체가 바로 돈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서 돈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 우리 슬픈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 숭배라는 게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라고 했겠죠. 우상의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그거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다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약 섬기고 있다.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저 황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사건 뭐예요? 저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열재앙으로 홍해를 갈랐던 여호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다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를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가?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갈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재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못 뛰어들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하고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죽어도 되는 거죠. 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다윗은.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죠. 사울은 승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면 그냥 뛰어들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안 재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매도 잘 돌리기 때문에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시편의 23편 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난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기가 나온 거죠. 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서 지금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은 모세 그림이에요. 모세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년 동안 사용한 미션이 뭐예요? 80년 준비하고 40년 동안 사역했어요. 무슨 미션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모세의 미션입니다. 모세가 저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전전해서 40년을 끌고 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요. 저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우리 이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측면이 있지만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근데 모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멈추는 거. 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모세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뭡니까?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 고생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스톱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모세가. 왜? 모세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사역의 성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 얼마나 구경하고 싶었겠어요, 저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멈추는 거예요. 약간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혹시 좀
여러분 상암동에서 어제 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빌리그레함 또뭐 아주 50주년 집회했잖아요. 어제 어디 결혼식장 갔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막 권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50주년 때 내가 거기 있었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그거 뭐 신청해 들어갈 수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마포구청 거기 꺾어서 바로 목사님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여서 아 거기 가시려나 보다. 저분들 참 대단하시다. 피곤하시던데 거기 가시는다.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딱 내리더니 아우 집사님이 참 권사님들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힘드신데 또 저거 또 가시겠다고 은혜 받으시겠다고 가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범죄도시 3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메가박스가 있는데 거기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 내가 그것만 집중하다가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뭐 범죄도시 메가박스가 있냐 없냐 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예. 아니 농담이고요. 이건 좀 벗어난 얘기라고. 제가 이제 그 전날도 어디 장례시장에 좀 어디 갔다 오다가 계속 이게 화두였어요. 이게 그 집회, 은혜 집회,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집회했어요. 그저께인가?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거 했는데 제가 이 집회를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 은혜 받은 되게 좋은 집회예요. 나는 그 통역하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통합적에서 큰 교회의 그 아들 그 세스판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실력도 좋고 뭐 좋고 다 좋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교회를 뭐 아들에게 물려주냐 안 주냐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다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아들에게 세습할 때 주는 그 뭐랄까요 그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들이 제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목회 비전을 우리 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거예요. 네, 영어도 제일 잘해요. 신학도 잘하나요? 설교도 잘해요. 사역도 잘해요.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공동체예요. 저는 저분들도 훌륭해요. 잘하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함께 너무 멋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실패한 거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른 거죠.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들 그렇게 목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이 다윗의 고백자는 정말 다 가졌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다 가진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집이 있냐, 더 좋은 차가 있냐,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랑하는 사람 생긴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이제 와이프가 뭐 뉴욕에서 뭐 디자인 전공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는데 몸이 안 좋아서 했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세미나 듣고 오더니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여보, 우리 어디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씨, 또 나만 개고생하게 생겼구나. 그런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니 여보, 그러면 이왕 할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없는 곳에다 개척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사모는 사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냥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 절대자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 어떤 걸음에서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뭘 먼저 보게 되냐? 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하나님이 난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내 원하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잘 바꾸느냐,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훌륭한 삶으로 만들어 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조카를 보니까 애가 이렇게 보면 막 놀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아빠가 있나 봐요.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도 아빠가 있나 봐요. 그럼 또 막 가. 이렇게. 근데 또 멈춰. 아빠가 또 있나 봐. 막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기는 아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만 있는 거 확인만 해요. 엄마가 있는 거 확인만 되면 막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뛰어내리고 막 날치는 것 같아요. 아빠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청소년들도 막 힘들죠. 요즘 너무 힘들죠. 청소년들도. 왜 힘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지금 디자인돼, 내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내 삶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을까? 나는 좀 더 멋있게 잘생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이게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잘 사는 집에서 이런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내 삶이 뜻이 안 맞기 때문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냥 이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삶은 건축이 아니라 농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씨를 뿌려야 돼요. 씨도 안 뿌려놓으면 뭐 해가 졌든 비가 졌든 이거 열매가 안 자랍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기다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숙하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거 좀 말을 바꿔서 이런 거예요.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다. 저는 이게 성숙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지금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기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씨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 주신 삶을 그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래서 뿌려놓은 다음에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듣고 너무 좋았는데, 이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난 어디를 가든지 좋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갔을지라도, 내가 삶의 호흡이 광야 가운데 멈출지라도 난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우리 찬양하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아니라 주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다라면 난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거기 계시다라면 난 거기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바꾸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나는 어떤 삶을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난 승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확인되면 난 그냥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에게 또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주었던 그 심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몸에 주님들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다시 회복되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를 쫓겨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에서 나를 쫓겨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한 나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와 성공보다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더 잘 풀리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면 나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면 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찬양의 가수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내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심령과 그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공부하고 이 더운 환절기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힘을 얻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연의 중등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반갑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마스크가 철저하게 끼시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친구 초청잔치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 근데 오늘은 안 보이네. 주위 친구도 안 보이고 지금 다음 주에 초청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마 목사님이 그 친구 초청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안해줘. 지난주에는 그냥 이렇게 안 해줬죠. 그리고 큐티 인증샷 2차 이벤트 계속 진행합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큐티 인증샷 중등부 인스타그램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그리고 목사님께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한 친구들은 시상합니다. 지난주에 받았죠? 받았어요? 지난주에 상품 받았어요? 큐티? 네, 받았죠? 목사님 이렇게 전달했어요. 이번 주에도 6월 10일까지 해서 많이 한 친구들 1, 2, 3등에서 4등까지 있더라고요. 1, 2, 3, 4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큐티 하시고, 큐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제 매주 우리가 문과 시간에 큐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따라서 성경책을 한 번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6월에도 계속 주중에는 큐티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큐티 책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큐티 나누고 큐티한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큐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공과 시간에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게 햄버거 팥빙수 같이 먹자고 이렇게 광고를 띄웠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콜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콜을 하면 목사님이 가신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 있으면 같이 가서 목사님하고 함께 해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콜하면 너 콜 이렇게 안 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목사님이 편하시면 목사님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선생님들 목양회의 있습니다. 끝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반별로 흩어져서 큐티 나눔하고